자, 우리 여러분 앞에 촛불 4개가 다 들어왔죠. 네.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이 의미를 모르신 분들은 저 초가 왜 4주 전부터 켜질까?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절 또 대강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저렇게 촛불을 켜서 주님 오실 날을 또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세상에서는 이번 목요일 또 수요일부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성탄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영어로 멋지게. 자, 다 같이요. 홀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구별되고 또 거룩한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고 함께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림절은 한문으로 보면 대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애드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 성탄절을 준비해야 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린다고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성탄의 의미예요. 자,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온 세상의 어둠과 죄악이 끊어짐으로 참 평화와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며, 두 번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출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인생이 맺던 어떤 가난, 질병, 또 뭐가 있습니까? 저주.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 묶여있지? 생명, 빛, 길이 되신 예수님이 오면 이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예언합니다. 몇 시간 안 있으면 그 해가 져요. 내일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되면 예언합니다. 100% 맞아요. 토요일과 주일이 와요. 끝이 와요. 하루도 한 주간도 한 달도 끝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한 해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잊고 살아가면 그렇게 대충 사는 거지. 아니요,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의 모든 죽음은요, 우리가 다만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반드시 와요. 그런데 똑같은 지금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한계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며 또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얻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제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었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AD 70년에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어땠다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자, 그때 이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6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류나 국가나 어떤 큰 역사적인 재난도 있겠지만 개인의 삶에도요, 이런 난리가 있어요. 난리가.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셔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왜라고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금 있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끝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시한부 인생, 암 선고를 받거나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순간이 와서 죽음이 임박한 걸 알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그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25절과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요, 죽음의 한계 상황이 올 때도 그때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죽음을, 내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대식장에 가보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 가면 고고를 합니다. 통곡을 해요. 왜?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가정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뭐인지 아세요? 다시 천국에 만날 소망이 있어요. 판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읽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은 책이 있는데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사역이 이제 글을 써서 매일 아침마다 이 글을 많은 그 팔로워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글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글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은 글을 못 쓰겠다, 탈진 요구, 번아웃이 와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매일 글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던 분이 이제 글을 못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왔을게요. 그래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 때 이분이 뭘 썼냐면 감정일지라는 걸 써봤대요.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이 오늘 너무 슬프다, 오늘은 너무
답답하다. 오늘은 너무 화가 난다. 오늘 정말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매일은 아침에 감정일지를 써봤는데 그 감정일지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번아웃 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펜을 들고 써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글을 썼냐 하면 화면에 뜹니다. 다 같이 유비야 많이 힘들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본인이 쓴 글이에요. 본인이 손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스스로에게 담는 순간 어디서 올라오는 건지 그 북받친 울음이 정말 어린 아이가 목 놓아오는 것처럼 막 통곡하며 울었대요. 폭풍 눈물을 흘리고 놀란 사실은 그 눈물 뒤에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모아서 쓴 책이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분이 쓴 글 중에 몇 편을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하나님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좌절, 낙심, 우리 인생의 모든 포기하라는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 현관 입구에서 도깨비를 봤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그런 꿈이든 환상이든 볼 수 있잖아요. 또 뭔가 무서운 물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한 30분을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 친구들 또 어른들도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꼭 질문합니다. 누구야? 그때 네가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과 우리 지체들이 뭐냐 하면 제 곁에 계세요. 제 앞에 계세요. 제 안에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질문하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니? 물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요. 도깨비를 한번 봤는데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유치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랬대요.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으며 또 부모님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는 순간에 아이들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즉시로 회복되어져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정상적인 생활하는 걸 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인데 왜 두려움이 생겼느냐? 이유는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니 근원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범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인류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다 보고 계셨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물어보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니? 저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쁘고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딱 범하고 나면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죄든지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내 수치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지체는 지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졌을 때 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감춰요. 자기를 자꾸 가면을 씌워요.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벌어졌을 때 오는 바로 최고의,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나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분별해야 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의 마지막 인류 종말의 시간들을 앞두고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시면서, 자, 7절, 8절은 같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실제 그랬고요. 6.25 전쟁부터 지금도 사실은 남북이 갈라져 있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곳곳에 엄청난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맥신 성경 읽기 보면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사탄이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 말씀 보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분리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게요,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또 재난의 연속, 기근, 지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요,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분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이 재난의 시작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곳에 나타나지만 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다윗의 가장 힘든 시간에 쓰여졌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슨 골짜기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이 그는 믿어진 거예요. 성도 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 근데 예수란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왜 예수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토록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 있는 걸 아시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이 간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 같이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괜찮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같이 믿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당한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어요. 교회를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없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나 덜 믿는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어떤 난리와 소문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10절, 11절,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말세 세상 끝에 나타날 증상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상세하게 풀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부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전부 내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낱낱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이요, 제가 이렇게 쉬어봤어요. 몇 가지냐면, 여러분 안 쉬어도 돼. 내가 다 쉬었으니까 19가지가 나와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이거를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그냥 전부 다 돈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요. 돈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쩔쩔쩔매요. 세 번째는 스스로를 자랑해요. 자긍한다 그러죠. 네 번째는 교만해요.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그렇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비방하며 뒷담화하는 거.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일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를 부정해요. 질서, 가정 이런 걸 파괴시켜요.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건 뭐라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도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 3%에서 5% 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를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인데 세속화되어져서 쾌락, 육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는 무정하며 사랑과 온정이 없고요.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한번 얽히면요 용서하지 못해요. 11번째는 모함하며 거짓으로 비난하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그건 뭐냐면 본능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3번째 싸나우며 공격적이고 아주 잔인해요.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윤리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배신해요. 사람이 의리가 없어져요. 16번째 조급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내기하는 것 같아요. 17번째 자만하며 자기 과신, 자기를 신뢰하네요. 18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한 삶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그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떠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따라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이 말세 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해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가 읽을까요?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뭔지를 한번 잘 찾아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감정 일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주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먼저 믿은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할 사람과 사건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할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 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19가지 현상 중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다 적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5가지만 한번 기록해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설 것인지를 이번 주간 한번 여러분이 기록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온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망연한 것 같은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또 인문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분은 워낙 이 통계가 뛰어나니까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다 그랬죠. 자, 천국이 있다라고 했는데 천국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또 지옥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이 없어. 그러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자기는 지옥 가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터닝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정말 없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요, 들을 사람은 들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게, 택한 자녀는 희한한 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전하면 들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전도지도 안 받고 무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도요,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불러내셔요. 최근에 우리 전도한 이후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놀라워요. 뭐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나올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요,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전도한 분들의 정확한 그 기도, 그 복음의 멘트들을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마트에서, 또 우리 학교 앞에서 전해야 돼요.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그 절박한 상황, 그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은 같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발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우리 성탄주일이고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잉태. 소망이 없는 이 인류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가죽옷을 입힌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구약에 300번 넘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 예수님이 어때요? 오십니다. 옆에 분에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인류의 종말이 되든지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 되든지 곧 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 맞는 예언을 제가 하는데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평균 수명 늘어났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오래 사세요. 200년 안에 다 죽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그 끝에 나는 어디가 있을 건가를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요, 영원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아는 믿음 말고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자,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천국의 해산. 천국의 실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의 고통이에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또 하나 제가 못한 게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해산이 가까우면, 출산이 가까우면 아내들에게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알죠? 두려움이 와요. 네.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하고 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자연분만하는 분들 중에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남편이 손을 잡거나 뭐 유형은 많은데요. 어떤 분은 나중에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었대요. 출산의 때가 가까워지면 진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믿음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변질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이런 시간이 온 걸 알면서도 변화돼야 될 우리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우리들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도요, 결국 사단이 결국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진통이 심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좀 멋있는 헬라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일어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옥 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미 다 이루셨는데 아직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래요. 이미와 not yet, 아직까지 이루지 않는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미는 뭐냐 하면 따라하면 결정된 승리. 이미는 결정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다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그래서 테텔라이스트가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아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 자, 아직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완성될 승리. 완성될 승리예요. 이게 완성되어져야 돼요. 자, 같이 있습니다. 사탄의 최후 패배와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그날 이 땅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출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In between이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긴장과 소망.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밥이 됩니다. 사단에게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테텔레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어, 무수히 죄를 범하고 무수히 미혹당하고 변질되는데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따라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구원파.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지금도 예수를 믿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긴장과 소망을 다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점 사이에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긴장이라는 게 막 그렇게 우리가 텐션이 걸려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그래서 긴장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뭐예요?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은 뭐냐면 이미 경험한, 여러분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맛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근거로 삼아서 장차 올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견디는 시기가 바로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구원파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성화 구원이라 그래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성화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구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갈수록 좋아져요. 진짜 좋아요.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그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머물러 있거나 퇴행하거나 퇴하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리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구원파처럼 나 예수 믿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밥을 찾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예,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초등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듣고 있는데 많이 들어서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정말 어느 순간 여러분 죽음이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늘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하면 듣게 돼 있어요. 전하면 성령이 터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증인이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과 그 감격의 시간을 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며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해가 다 지나가요.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에 흘러가고 떠내려가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저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넘어 이제 곧 재림이 카이로스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올 텐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내려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돌이켜라, 이제는 돌아와라.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그 결단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